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예. 여름 휴가를 이제 마치고 연휴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뵙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눈에 들어오네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지났죠. 벌써 80주년이었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글이나 영상으로만 봤고 전해들은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그 풍요를 누리고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러나 동시에 안타까운 점도 있죠. 광복과 함께 우리는 분단되었고 그 분단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분단이 되고 분열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일부 교회에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면 환해지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것들도 좀 무뎌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대립이 더 치열해지고 싸우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조마조마할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극한의 대치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태의 고백, 우리의 고백인데 이 마태가 이 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냐,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고백을 어떻게 성찰하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제목은 마태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4가지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복음서, 이 저자들이 바라보는 곳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봤죠. 그러니까 이 4명의 증인이 똑같은 걸 봤는데 증언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하게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바가 마태 다르고 마가 다르고 누가 다르고 요한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강조점을 통해서 마태의 신앙 고백이 그 강조점 가운데 묻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 말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이 증인들, 이 저자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좀 특이하게 시작을 하죠.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다면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실 겁니다. 족보로 시작을 하죠. 이 족보로 시작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의 문화라든지 정통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 족보를 마주한다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고 우리에게 쉽게 전달한 내용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유대적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적 배타성이 아니라 확장성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곧 모두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족보는 지루한 타령일 수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매우 분명한 반전을 드러냅니다. 다윗 왕의 족보에 끼어든 이방인의 흔적을 고스란히 노출하기 때문이죠. 이 족보는 그들의 역사를 넘어서려는 시도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왕이어야 합니다. 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족보를 거기다가 배치한 거는 마태의 관점, 마태의 신앙으로는 우리 주님이 모두의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끌어오는 겁니다. 봐봐,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모두의 주님으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던 분이잖아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유언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누구냐?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는 모두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 6장에 기도가 나오죠. 주기도문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태복음에만 우리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 비슷한 게 나오지만 거기에는 그냥 아버지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주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생각해보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 폐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네 편 아니면 내 편을 가르는 말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우리 편 모여라가 되는 거죠.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년이 조금 더 지난 일 같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제가 비슷한 주제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정 정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도 품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도 품습니다 라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쯤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제 뒤쪽에서 어느 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뒤쪽에서 갑자기 어느 분이 웃으시면서 그래도 누구누구는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정치인이었겠죠. 그래도 누구누구는 안 돼. 지금 아마 그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죽어도 그 사람은 안 돼. 처음에는 그분이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농담처럼 뱉은 자기 혼잣말이었죠. 근데 그게 하필이면 제 귀에 들려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유쾌하신 분이시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하고 보니까 참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은 넓은데 우리 품이 고작 요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까지 일부러 그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 자신의 속마음이 나온 거죠. 자신의 속마음과 말씀이 배치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아멘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품이 얼마나 넓으신지를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품의 역할들을 제대로
넓고 여유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태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주님으로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이 우리와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3가지를 찬찬히 우리가 조금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마태가 가리키는 신앙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마태가 바라보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셨죠.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단에서도 벌써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살았는데 로마에 부역하면서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의 삶이 퍽퍽한데 치열하게 세금 걷어가면서 로마에 바칠 수 있게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영화, 요즘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 최근 몇 년 사이, 한 10년 사이에 개봉했던 영화들 같은데 암살이나 밀정이나 하얼빈 같은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다 본 분도 계실 거고 아마 하나 정도는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하나같이 다 일제시대를 다루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같이 밀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비밀스럽게 한국 편을 듣는 것 같지만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그 대중들의 마음 가운데 일본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향한 반감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리가 밀정이었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식민지 시대 가운데에서 강대국을 변호하고 협조하는 역할에 있어서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이, 그 민족의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세리를 부르셨고 세리의 친구들까지도 부르시고 막 그러셨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쑥덕쑥덕이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주변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당시에만 이러한 메시지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리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요즘에도 우리가 흔히들 쓴다는 거죠. 설교 처음에 정치 이야기 했으니까 또 정치 이야기를 해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은 마음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찌하여 교회에 민주당 지지자가 있을 수 있는가? 어찌하여 교회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 똑같았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답해 주시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직업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를 부르시는데 얘가 세리라서 불렀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수 성향이라서 불렀어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진보 성향이라서 부르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죄인이라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부르셨다는 거죠. 그 죄인들 불러주셔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태에게는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그 마태의 감격과 신앙의 고백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기보다는 마태의 고백과 감격이 묻어 있다라는 표현을 했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반절에 있는 부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실 이 말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누가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지 라는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본문이 바로 윗부분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마태에게만 있다는 거죠. 왜 마태에게만 있을까요?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전적인 이야기가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하필이면 그 본문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본문 호세아서 6장 말씀을 갖다가 일부러 인용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었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라는 감격이 여기에 묻어 있다는 겁니다. 풀 텍스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런 고백이 있었겠죠. 나는 세리로서 돈밖에 모르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 나는 세리로서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할렐루야. 마태에게는 바로 이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가끔씩 씁니다. 이 예배에 감격이 있다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감격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나를 극적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거기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그 찬양에 풀어놓고 있죠. 이러한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근데 지금 마태가 그 고백을 여기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의 두 번째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엮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목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엮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도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하나로 엮으시는 것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 복음서들이 좀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명단을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10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 마치 그 사람을 수식하는 꼬리표 같은 거를 붙여놓은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예수를 판 유다죠. 이제 이런 유다는 예수를 판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나는 세리였어 라고 쓰고 있죠.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가나나인이라는 표현은 아람어로서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는데 유독 세리 마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두 사람 비교하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까지도 품으셨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로마 식민지 시대 때 그 체제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 체제가 잘 되도록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현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라를 아주 심각하게 사실은 모욕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극우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나인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투쟁을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툭하면 시위하고 돌 던지고 그리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무장 혁명을 이뤄보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극좌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 우쪽에 있는 사람과 극 좌쪽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로 엮으셔서 라고 지금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표시라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이 일을 하셨죠. 질문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예수님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너무나도 성향이 다른 사람들 묶어가지고 하나로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나나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나요?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셀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부역하고 있었나요? 로마를 위해서 부역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절대 국가였고 로마의 법은 절대 질서였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극좌도 부르시고 극우도 부르셔가지고 여태까지 너네는 로마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로마에 부역하면서 살았는데 아니야, 로마가 기준이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유일한 나라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됐어. 그리고 그것을 교회 가운데에서 실천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모든 복음서가 그렇긴 한데 마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복음서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쓰는 저자가 마태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기억하시나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너무 기쁘셔가지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묶어놓으신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절반입니다. 그렇죠?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죠? 예전에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모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로마의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보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질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가요?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조금 길지만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 마태도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가나나인 시몬도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데 있어서 나를 불러주셨어 라는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순화해서 쓰고 있는 말이죠. 다퉜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다퉜다는 이야기들이 몇 차례나 나오는데 이유가 동일합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제자들이 다투는 이유는 항상 같았습니다. 누가 높은가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 때문이었죠. 누가 높은가?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좌측에 있는 사람도 부르고 우측에 있는 사람도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같았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 라는 것에 관심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높아지려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내가 높아지려면 누군가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섭섭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의 대부분은 바로 당신이 뭔데 나를 무시해 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온갖 오해들이 쌓이면서 당신 왜 나를 무시해? 라는 것에서부터 일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사실은 비롯된 겁니다. 죄성에서 정확히 말하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제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야, 싸우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야.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낮은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작아져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딴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작은 자들을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두세 사람씩 모여가지고 그 일에 힘을 쏟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 사람 세리였었대 라고 말하는 게 재밌거든요. 저 사람 열심당원이었대 라고 남의 이야기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야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8장 뒷부분에 보면 달란트 이야기를 하죠. 역시 마태는 세리라 보니까 이 돈에 대한 감각이 참 있었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빚을 탕감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적은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시죠. 교회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두세 사람이 작은 자를 위해서 힘을 쏟는 곳이 공동체인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지탱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뭐 하라는 거죠? 한 사람 용납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지혜를 구해도 도저히 그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품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땐 기도하겠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곳 가운데 내가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해설이 하나 있는데 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그 신약 수업의 저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누군가를 쫓아내는 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방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라도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험담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담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너무너무 좁아지고 결국엔 없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 계셔야지 교회인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수님 자리를 갖다 자꾸만 밀어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모여서 딴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 말고 아직까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지, 아니면 교회에 있으면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을 혼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린이나 아니면 어린이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도태되거나 무시받으며 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섬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쓸 수 있어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임 가운데에서 이런 교회의 질서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태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확장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협소하게 편협하게 쓰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확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혼자 있었고 다른 죄인을 불러가지고 세 사람 네 사람 있어가지고 같이 원을 그리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하는 일은 거기서 이렇게 손 하나 이렇게 좀 떨어뜨려 가지고 다른 사람 손 붙잡게끔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확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만족하기 때문이고 현재에 주저앉으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데 그 현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미 큰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이런 거야 라는 복음이겠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질서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빈틈이 없죠. 치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누군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건 이긴 자나 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쟁에 그냥 놓여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황폐해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작은 자로 살고 작은 자를 품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라는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닮은 사람들, 나 닮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있죠. 우리는 아직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주님 닮았는데 그 조금이라도 닮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가서 말씀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에도 가고 인도네시아에도 가고 태국에도 가고 평택에도 가고 밀양에도 대구에도 가가지고 이주민들 섬기고 하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시간을 들이고 돈과 지혜와 모든 경험을 들여가지고 아이들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역의 자치단체들과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거기에 그렇게 빈틈이 있는 곳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물질들 그곳으로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확장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임했다는 것들을 선언하고 제자 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일들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그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제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맛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쁨과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